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산책, 시편 36편을 봅니다. 전체가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공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율이라 지혜와 선행은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유독히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베푸소서, 11절에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간구하는 기도 시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지혜 시편입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시편입니다. 이런 흥미로운 것은 시편 1편과 아주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악인을 묘사한 뒤에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또 그런데 반면 오늘 본 36편은 악인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의인을 순서대로 묘사한 후에 악인과 의인을 대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악인의 패약함, 악인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한 7가지로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좀 주의할 것은 악인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해서 나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혹시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1절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시편 14편을 봤을 때도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9절은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사실 모든 악은 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거침이 없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2절도 보면 그래서 죄를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해도 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불법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칠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은 것이에요. 도덕적인 불구가 된 것입니다. 죄에 무뎌진 영적인 문둥병자 같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하는 게 괜찮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특별하게 튈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괜찮아 이 정도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잘못하면 바로 매를 들어요. 바로 징계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죄가 관영할 때까지 가만두세요. 그랬다가 한 번에 한순간에 그냥 싹 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죄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무조건 이겨야지, 무조건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솔직해서 그러다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야? 정직해서 밤낮 손해만 보지 라고 이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떠나요. 선을 떠납니다.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선하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절대적인 기준, 거룩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선과 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처세술, 눈치, 노하우, 재주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꽁 잡는 게 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악인들은 4절 보니까 악에서, 침대에서 악을 계획하고 길이나 선이나, 그러니까 누워있든지 길에 있든지 늘 죄악만 생각합니다. 잠언서 4장 16절 17절은 이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얼마나 나쁜 인간들입니까? 악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안전하거나 죄악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아주 악한 길에 서요.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악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부정단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 내용을 담아요. 악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재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즐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짓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꾸 더 나가는 것이에요. 악인은 아예 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도 없어요. 자,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락을 제시합니다. 아주 대조되는 운명인데요. 자,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공중에 사무쳤으니 라고 하늘이나 공중을 얘기하는 것은 한계나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마치 흔들림이 없는 큰 산처럼, 또 하나님의 판단도 역시 깊은 바다 같아서 흔들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주의 날개의 안전함을 얘기합니다. 주의 날개에 피해서 보호함을 받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주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벙커? 100m 밑에 지하 이렇게 요새 같은 곳이 아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 것을 맛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런 풍족하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만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진수성찬 같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23편 5절은 얘기했습니다. 주의 복락의 강세라고 했을 때 복락이 히브리 말로 에덴입니다. 에덴. 다윗은 에덴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 그런 에덴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고 경험할 것입니다. 자, 9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참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다윗은 주의 빛 안에서 광명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광명 안에서 광명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똑같은 육안을 갖고 보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왜요?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안이 열려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육신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과 그 영감과 능력을 알 수 있다고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은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악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성함을 얘기한 후에 이 복 있는 자들의 기도를 10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맛보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계속 자라고 부유함을 경험하고 풍성함을 누리자는 거죠. 마치 복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또 11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여러분 주기도를 보면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 속에 돌려 쌓여가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악인이 우리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자, 12절에는 악인의 결국을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마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한 악인의 운명과 같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망할 것이다. 악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악인들이 범죄하고 악인들이 부여해지고 악인들이 성공하고 악인들이 떼돈을 벌고 악인들이 이렇게 해도 아무리 세상에 보는 복을 누리는 것 같아도 저것은 그냥 일장춘몽같이 결국은 지나갈 것이다.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생도 없이 내세의 약속도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에 지옥 갈 인생들 불쌍해서 오히려 민망함으로 궁휼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고 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펴?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돼? 나는 이게 날마다 아파. 내게 사고나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악인의 결국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편 37편 우리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만 23절에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붙드신 정도가 아니죠. 이사야에서는 내가 오른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완전히 망하는 것이에요. 7전8기 영적인 오뚜기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일으키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또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또 일어나게, 또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이나 고대사회나 현대나 악인들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사악해지고 더 악랄해졌습니다. 요즘 보세요. 젊은이들 13세, 12세, 11세 아이들도 완전 덩치도 크지만 생각하는 게 완전 깡패 악인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지나가는 힘없는 아시안들을 그냥 발로 차거나 몽둥이로 때리고 뒤에 칼로 찌르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 보세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도 덩치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비겁하게 남자들이나 힘든 사람들은 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아주 그냥 얼마나 비겁해지고 더럽고 악랄해진지 몰라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까지 악인들의 악은 아주 더 해갈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세상에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세요. 내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악이 득세하면 들수록 주를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인 얘기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자. 골로새 3장 5절.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3장 1절은 얘기합니다. 왜요? 온갖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변함없으세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보다 더 중요한 게 13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또 강해지지 않습니다. It is good for our hearts to be strengthened by grace. 은혜로만 강해지는 것이,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삶에서 이렇게 한번 각인을 해보면, 첫째로 은혜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는 것이에요. Know Him more and more every day. 하나님을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알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Know Him, to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을 누리기보다 여호와의 궁정에 있는 하루가 더 기쁘다고 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것을 향하는, 같은 것을 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Imitating Him.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닮았다라고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붕어빵 하나님 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번째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이 선한 맛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마음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쌓아놓으신 은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아니하 오직 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나 하여 감사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